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된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의 서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서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금방 읽은 이 본문 1절은 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의 요약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그 시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마무리하는 17절에서도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세 가지 키워드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힙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즉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누어 요약합니다.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첫째 부분이고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에서부터 유다 왕국이 몰락하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큰 민족이라고 말하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구는 오늘 본문 1절 외에 3장 9절에서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유대교회 지도자들도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질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세례 요한이 잘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회개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 인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며 통로입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다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신약 성경이 밝혀주지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메시아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다말, 5절에서 라합과 룻이 등장하고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바세바이죠. 16절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2명은 확실히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거주하던 창기로서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외경에 따르면 다말도 아람 출신이라고 합니다.
바세바의 출신은 모호한데 유대 여자였다고 해도 그의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계보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만 살펴보아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되지 않음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여행 이야기가 나오죠. 8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았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부각됩니다.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전 인류에게로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서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하사하십니다. 그렇게 받은 복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둘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6절에서 마태는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까지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자손들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즉 왕위를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들 모두가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계보에서 5번이나 다윗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다윗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의 자손이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일부 성취되었지만 완전히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얼마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때가 주전 931년경이었습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내리막길로 향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태는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아주 간단히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요약하여 기록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유대 백성들 일부가 주전 53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기원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라고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아모스로부터 그 이후로 줄기차게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보다 약간 뒤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을 든다면 이사야 9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륜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 예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거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유대 사회에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옛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 시대를 여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옛 시대를 종결하시고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부어지도록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아브라함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려면 그 이전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에게까지 소급하여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주와 주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된 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그게 인류의 다양한 종족과 계층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족장들, 왕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평민들, 목수, 기생, 이방 여인들, 비교적 선한 자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예수님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새로운 지위와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와 차이로 인해 인류는 모래알처럼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는 분열과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같은 불행을 낳은 원흉은 인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유대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때가 차면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날, 그럼 그날에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때가 되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하면 인류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낮 12시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요약하여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초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 즉 유대인이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영원히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산다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구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2021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감사와 헌신의 결단과 또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강절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생생히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